한 주간 잘 살았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하면 스며드는 은혜인데, 아까 또 용규 이제 기도자가 기도했을 때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의 좀 그런 기도 제목이 사실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고되고 힘듭니다. 여러분 고되고 힘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니에요? 용기만 힘들어? 기도하는 사람만 힘들어? 그런 거 아니죠.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불의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열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체 다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계속 얘기해봐. 읽었잖아. 행하는 자도 없고, 또 속임을, 또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 불의한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불의한 자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대목이야. 오늘 본문 말씀의 대목.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왜 고개를 이렇게 하지? 그렇지.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창피할까.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에요. 그 칭의를 말했잖아요. 칭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용어고 어떤 뜻이라고 얘기했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가 없어 라고 이 정의복을 땅땅땅 두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복을 두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 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 이 인정에는 뭐가 또 있냐면, 우리의 이제 몫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이거 어제 이제 우리 소그룹 때 잠깐 이야기 나누긴 했었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 필요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아니야. 구원에 어떠한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정. 그 인정이 곧 뭐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대속사의 죽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게 바로 인정이라는 거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 소위 이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이렇게 상속자로 딱 우리 신분이 바뀌잖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선물을 내팽겨쳐 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 선물이 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죄인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야. 근데 이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 뭐가 미친다고요? 은혜가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 할수록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답이 없을 때 답이 있어요. 세상은 답이 없다라고 확신할 때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의 말로는 죽음이죠. 죄의 값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답이 없는 이 인생에 죄인이라 인정하는 인생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세상은요, 죄의 값을 당신이 치르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모두 대신 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서두에 말하는 칭의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칭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있어요. 방금도 서두에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인정.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된 인생입니다. 선한 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스며든다는 표현은요, 은혜가 마치 어떠한 저항을 받아서 천천히 스며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요, 여전히 말해요. 선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굳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선행이나 인품 등을 예로 들어서 그들은 선하고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라는 관용구를 쉽게 사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록된 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모든 인류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죄의 인정,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돌이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목하셔서 네가 인정하였기에, 죄인임을 인정하였기에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나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는 찾는 자도 없다라고 바울은 죄를 범한 인간이 받게 되는 결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찾는 의지가 오염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해져 버린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의 치우침은 결국에는 다양한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죄의 올무에 빠져 있는지, 어떤 죄의 구렁텅이에 발이 빠져 있는지, 이게 일부러 발을 빼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실수로 나의 발이 빠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책, 죽음, 오염과 부패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책은 법정으로부터 유죄를 판결받았다는 의미고, 죽음은요,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오염과 부패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죄인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견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상황이 필요해요. 복음은 어떨 때 필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럼 또 하나가 또 필요해요. 어제 속으로 모임 온 사람 얘기해봐. 복음이 필요하죠. 하나는 구원받기,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뭐야? 혜련이가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기,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그것으로만 쓰여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역, 그게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화의 과정, 이 땅에서는 닿을 수 없는 천국에 올라가야지만 갈 수 있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곳에 가야지만 이룰 수 있는 영화의 과정까지 갈 때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 이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구원의 넓이와 범주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소유한 자는 이끌림 받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끌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무엇인가의 형상에 대한 이끌림,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에 대한 이끌림, 아니면 어떤 멘토에 대한 이끌림.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끌림, 말씀에 대한 이끌림을 받잖아요. 사망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멸망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은혜를 스며드는 자는요,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사망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은 어디서 갈리는 거예요? 인정해서 갈린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물질, 권능, 그리고 음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직장, 권위, 체계, 그런 것에 사망에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주어 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뿐이라는 거죠. 이성의 이끌림, 물질의 이끌림, 성공의 이끌림, 정욕의 이끌림, 권력의 이끌림, 자리의 이끌림, 또한 성적의 이끌림. 이 모두는요, 사망의 이끌림이에요. 보기에는 좋고 먹음직해도 보이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져요. 좋게 보여요. 진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여러분 무엇의 이끌림으로부터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정했나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끌림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혹은 내 삶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물질입니까? 충분히 분별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자란 성인이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은요, 생명의 이끌림은요, 세상의 보기 연약해 보여요. 부족해 보이기도 해. 야, 어떻게 너의 자기개발 시간과 네가 투자해야 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냐? 어떻게, 야, 지금 나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이 물질이 한정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낼 수 있어? 어떻게 11조를 내? 감사헌금을 어떻게 내? 헌신 봉사할 때 왜 네 돈을 이게 쓰이면서까지 왜 그것을 네가 열심을 내서 하는 거야? 세상이 보기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11조를 아직도 정죄해요.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해서 목회자들의 뭐 어떠한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여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의 어떤 덩어리를 키우기 위해서 물질을 쏟아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을 어떻게 해요? 값없다라고 얘기해요. 야, 수요일날 예배 가서 뭐 하냐? 굳이 가고 싶으면 주일 낮 그 2부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너의 시간을 보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대가 될 거예요? 곧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와 기성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이 믿음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으면 인정을 통하여서 스며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악담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되고 부모 세대가 되고 조부모 세대가 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믿음보다 성공, 공부, 물질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믿음이 나중 여러분이 부모 세대, 기성 세대, 조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발현되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 먹지 않으면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삶의 전부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실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아빠가 엄마가 예수 믿어봤는데 그게 소용없더라. 적당히 믿고 주일에도 공부하고 그냥 성공을 위해서 뛰어나가라. 이런 어쩌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들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서 유산으로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돼요. 무서워하셔야 된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스며드는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내가 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 피부에 마치 이렇게 지금 이 손을 만지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 이후에 장차 나에게 있어질 막연한 미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요, 만들어내지도 않고 살아내지도 않고 어떻게 구축하지도 않으면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산이고 유산이에요. 매번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거예요. 물질을 남겨두는 것에 힘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남겨두는 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유산을 삼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항상 빼지 않고 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도래합니다.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되고 부모세대, 조부모 세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금방이에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구축하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발현되는 그 은혜 가운데, 스며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비로소 구축되고 단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보기에 이처럼 연약해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즐기면서 살아라. 근데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분히 여러분 그 주일에 헌신 봉사하면 여러분 소위 그 세상선에 말하는 즐김과 좀 다르지만 충분히 즐기고 있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주님. 나 잠깐만.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 잠깐만, 선생님아. 나한테 행복하다고 해! 맞아요. 저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맞잖아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이미 깊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거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사실. 근데 세상은 모른다는 거죠. 인정해서 스며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 봉사하고 말 치지르도 않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양육하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도 포함되어 있겠죠? 말 치지르도 않는 그 어떠한 무리에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아요. 헛되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만뒀겠죠. 뛰쳐나갔겠죠. 이 순간 막 이렇게 뛰쳐나갔겠죠. 근데 그게 헛되지 않아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체감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실제 하나님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쏘아대는 그 시선에 너무 여러분 뭔가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시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열매를 알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에 보기에 고리태분해 보이는 삶이, 세상에 보기에 바보처럼 보이는 삶이, 세상에 보기에 한심해 보이는 삶이 바로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정답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삶이 세상이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될 때 그게 성공이에요. 그들과 이질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지금 성공의 과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우리와 같아질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 예수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며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기에 급급해요. 자신의 죄인된 정체성을 수많은 커리어로 숨기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이질감을 몸소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인정해서 스며드는 은혜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은 말해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다. 그 누구도 이 죄의 연계성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것은 정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은 말씀을,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 없이 보이는 자신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있냐라고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 예수를 싫어해요. 그러니 핍박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질감과 그 핍박을 누리고 감사하세요. 이것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기도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네. 주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세상과 반대되는 이 걸음을 걷는데 주님 왜 이렇게 제 걸음이 이렇게 힘들죠? 밥 먹기 전에 식사하는 것 이것 하나조차도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유흥을 즐기지 않을 때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데 주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저렇게 연약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더 쭈구리로 만드셔야 아니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우뚝 세워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고, 죽기 전까지 매맞음을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면 이 모든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임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죄 짓는 인생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은혜가 스며드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가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 인정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정죄죠. 이해련 너 죄인이야? 이거 인정해? 너 인정해? 이걸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야까지 말씀이 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그 생각과 지각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지만,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지만 죄인임을 믿습니다. 이건 악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할게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정말 필요해 라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인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시편 말씀 보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주님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상태입니다. 주님,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주님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의 약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약할 때 강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약함을,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를 풍덩 빠쳐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막 헤엄치면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름 캠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2월 달부터 준비했잖아요. 마음을 쏟아서 준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요. 우리는 뛰어넘는 세대예요.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할 것은 전혀 없어요. 이 캠프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기대하세요. 그래서 이 캠프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이 캠프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고 그것을 박살내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2박 3일의 이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그것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성장하길 원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본주의에 말하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질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압도하신 성령의 견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이 박사님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뛰어넘는 세대 되겠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하나님, 질병, 실패, 좌절,
방망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슬프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이긴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삶과 나의 가정 형편과 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과정 뛰어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여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수련회 동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수련회 동안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 수련에 빠져도 된다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들 우리 인생 속에서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갈망할 때, 하나님 캠프를 갈망할 때, 뛰어넘는 세대라는 것을 갈망할 때, 믿음 갈망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이 절대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갈망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역자님들과 임원들, 찬양팀, 강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회 예배를 준비하시는 최정선 목사님, 오후 강의를 해주실 김지현 약사님, 저녁 집회를 인도하실 윤은성 목사님, 또 5분의 선택 강의 강사님, 폐회 예배의 말씀 전하시는 김영희 목사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역자님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임영원과 찬양팀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캠프의 꽃은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이나 노는 것이나 교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캠프의 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캠프가 살아나고 캠프의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 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캠프에 참여했을 때 프로그램이나 하나님 부가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강의를 준비하는 간사님들 가운데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으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며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캠프,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강의,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감망합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은혜 주시옵소서. 반드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내 자를 높이 들겠습니다. 내 자를 높이 들겠습니다. 입을 벌리겠습니다. 크게 벌리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 뛰어넘는 세대, 믿음의 세대, 반응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또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부어주실 은혜와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캠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또 반년 동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 삶도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삶과 전인격적인 인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은혜 위에 그리고 캠프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